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성경은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또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입니다. 때가 악하다. 이 악한 때 그냥 살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귀신에게 잡히는 것을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은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또 종말 때 이 말세의 고통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고통은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원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와에게 먼저 저주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통하며 해산할 것이다. 여자의 고통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19절에는 아담에게도 저주하며 고통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하고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시리겠습니다. 그 심판은 내세의 지옥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때 악한 고통을 겪고 해답을 못 얻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영생의 지옥의 유황불 먼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생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운명적인 고통 속에 특별히 말세도로 감행할수록 더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고통한 때였습니다. 그 운명 고통에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의 종말로 끝나면 갈 때일수록 더 고통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세 고통은 세 가지 잘못된 사랑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그런 속성을 하는 게 쉬웠습니다. 혼자 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때는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오직 납니다. 내가 우상이고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잘못된 사랑,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딤전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부리고 또 쓰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거 사랑하면 불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통 중에 답이 없으니까 자꾸 술 취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서로가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할 풀지 아니하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싼한 걸 좋아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런 가운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갈수록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오늘 5장 18절도 같이 합독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 에베소 교회에도 술 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으면서도 술 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며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자격증을 놓은 것도 예수 믿으면서 술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일 때는 이 운명적인 악한 고통이 있고 또 종말적인 그 말세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술 취하는 거, 쾌락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해답인 줄 알고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이 가중될 때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도 고통인데 그 안에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내세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말세의 고통으로 또 우리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답이 없으니까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시는 술만이 아니라 종교 술에 취하고 우상의 술에 취하고 무당의 술에 취하고 가지가지 사상과 철학과 인본주의 그런 선행주의 이런 것에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답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고통을 잊어가고 있는 건 뭔가? 그건 지금 마치 그 마취 주사만 오면 마취당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배구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이 성령의 해답을 거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오늘도 널려있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면은 더 고통인 것입니다. 그 귀신을 받기 이전의 귀신 역사와 귀신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는 해답인 줄 알고 받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이 있는 걸 볼 때 그 무속인들에게 보면은 지금 신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귀신이 더 악해요. 이 사람은 오로지 이 길만이 해답인 줄 알아요. 지난주에 만난 21살 먹은 그 갓 청년이 지금 신내림을 받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그 신만 받으면 자기의 고통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보니까 그 귀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무당을 신을 받고 생활하다가 자기 병도 낫고 팔자도 고치니까 무당 팔자도 고치니까 고친 줄 알고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더러운 신이 나가는데 할렐루야.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생 다 망쳤지 않습니까? 이미 그쯤 되면은 그 귀신의 역사는 그런 것도 알고 있는지 벌써 자식한테 가려고 다 길을 닦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 때는 성부로 주가 돼서 그 여호수아가 출애굽 백성들 다 죽고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이 110살 되어 죽게 됐을 때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쭉 얘기해놓고도 저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오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 열조가 강접해 섬겨신 이 땅 아모리스탄을 섬긴가, 오늘날 성격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 복음시대 때는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 황홀한 변화산에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있던 모세가 나타나고 한 800년 전에 있던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황홀한 모습인지.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답이 아닙니다. 모세가 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예언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생의 해답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오직 성령 충만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부 앞에 그 안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계신 것이고, 또 신약시대 때, 복음시대 때 오직 예수 하면 그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인 성부와 성령이 같이 계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은 뭔가? 말세 때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세상 종말 때까지 오늘 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 그것이 오롯 성부 충만이요 성자 충만이요 같이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고통도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 그거 해답이 아니다. 오히려 방탕할 뿐이고 인생의 고통을 갖다 주는 거다. 종교도 안 됩니다. 선행도 안 됩니다. 무당되어야 점쳐봐야 짜고 치는 것입니다. 금방 낫는 것 같지만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자대비 얘기해도 세웠고 살상성장하고 불경을 에워가면서 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 내려놓으라고 욕심 내려놓고 평안을 갖지요. 거기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답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그 운명적인 말세 고통과 그리고 이런 고통이 어떻게 해결받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 그 문법이 현재형이면서 수동태 명령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은 오늘 신앙도 다 이제 실패하고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처녀 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오늘 뭔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례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몸이 성령이 성전됐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어제 충만했습니까? 오늘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충만 받아간 말은 명령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 인생을 앞에 놓고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해답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 어째서 그런가 오늘 세 가지 이유, 다음 주에 네 가지 이유 더 마지막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움츠리지 마시고, 오늘 괴롭고 환경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삶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답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음 문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아멘도 크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따라 하시고, 아멘. 오늘 기적이 난다니까요. 이러고 왔다가 우고 가니까 그냥 성령 역사 않지. 정말 성령 역사한다니까. 어봉 우리에게 받으라는 말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으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방언하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양은 모양이지만 특별한 모양이고, 일반적인 믿음, 보편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내 모태에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미 우리는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생 천국을 미래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아멘.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의 종류지.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마음에 성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운명적인 고통입니까? 대물림이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귀신 역사는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맺힌 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믿는데 얼마나 믿습니까? 그냥 대답 안 해도 주여 주여 하고, 몇시 천대에도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 개 같은 여자에도 주여 주여 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그게 타락이고 악한 것인데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악한 것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속에 고통도 생활 속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치 않아도 완전한 천국 가게 되지만 스데반 지사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졌습니까? 지금 많은 군중들은 자기가 외치는 그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망가거나 뭐 별별 얘기할 텐데 아닙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이 플로레스테란 말은 차고 넘치는 말인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 현재 오늘 예배실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뜨거워진다,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 같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신령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맛을 체험하면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운명은 바꿔졌습니다. 생로병사야 운명이지만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지옥은 운명이지만 우린 천국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엇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충만은 모든 운명 고통, 말세 고통 이길 수 있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오늘 또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안 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되어져야지. 안 되지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길주였는데도 세월을 허송한단 말이에요. 이 세월을 정말 귀하게 붙잡고 악한 때 성령 충만되어 살아남는데 이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영이면서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겁날 게 없어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도 죽인 자들인데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잡아가고 죽이길까 봐 무서워 방문 걸어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유언 같은 메시지,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두려워서 부두불 떨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람들에게 다 가시로 보일 정도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외소에게 보이고 갈릴리 포민들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권능이 맺습니다. 그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전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되어져야 그게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주보용을 또 전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정말 성령 충만하면 자꾸 누군가 전해주고 싶고 전해줄 때 또 성령의 충만 또 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말세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교회에 다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못 보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회든 있다고 귀신이 들어와서 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 타락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더 큰 저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에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를 흔들려도 병이 나가는 것입니다. 안수 안 해도 그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능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로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니 에베소가 문화가 바꿔졌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천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 마찬가지지만은 우상 문화가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 문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문화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랑캐라고 이방민족이라고 만주족을 멸시했던 그들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서 금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명나라 얼마나 역사가 오래고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찬란한 그 힘을 발휘하던 그 명나라인데 그런데 이 만주족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나라를 세웠는데 문화는 그 명나라 문화가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동요 이게 같이 휩쓸리고 말했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탄은 문화를 그렇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30년 식민지하면서 나중에 문화 말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군화발로 뒷발도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좀 그 가문이 있으라면서 유화 정책을 썼지만 또 안 됩니다. 나중에 문화를 말살시켜 거기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살됐습니까? 하나님은 소수의 기독교를 통해서 패전국 만들고 비참한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문화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생활 문화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세 지나는 거고 뭐 1월달에 뭐고 2월달에 뭐하고 띠가 무슨 띠냐 뭐라고 뭐 사주팔자 뭐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다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했다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권능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권능이 마음은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의 정체를 한번 정해 보시려면은 가다가 무당집 들어가세요. 저 뭐 점치가지 마시고 왜 왔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왔다고만 하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비웃음 당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몸 뒤에 듣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 하면은 그게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형태로 가지 마세요. 생명의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무기력한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출애굽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예수만 말하면 됩니까? 사도행 19장에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에베소 문화가 바꿔질 때 마술사들이 다 자기들 서적 태우고 종교인들이 서적 태울 때 5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 스교의 아들 7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흉내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데 누구냐 달려들어서 눌렀습니다. 옷 벗겨버리고 그 벗은 몸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권능이 임하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고 증인이 되어지고 가문 저주의 귀신이 대문이 끊어지고 악몽 꿨다고 불안할 것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몽 귀신을 결박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고통 말세고통도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하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해지기 때문에 해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갔다 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운명고통 속에 말세고통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랑하는 것도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꾸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마귀의 역사인데 그런 사랑 속에서 열매가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교만한 열매, 그리고 비방하는 열매, 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싸나워요.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고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성격도 있습니다. 체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그 성령 역사가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갈수록 그 말세의 고통으로 호적거리고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인도 가정, 직장인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또 희락의 열매가, 그리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성격 급한 사람도 성령 역사하면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자비를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너는 너야 나는 나, 그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나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하셨구나, 이런 그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게 뭐예요?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웃는 것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저는 그렇게 해서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 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한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게 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한 속에 모든 육신적인 한은 다 풀어지게 되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그 한 속에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이 없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무림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운명고통도 말세고통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나 어째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러냐? 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직분이 이렇고 예수 얼마 오래 믿는데 이러냐?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오래 믿은 분들 참 축하합니다. 그러나 좀 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래 믿으면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도 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요한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가? 수동태라겠지요.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근데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주시는가?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고 싶어 해야 돼요. 받고 싶어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안 돼요. 오늘 전기는 이런 쇠나 무슨 구리 같은 데 통하지 나무나 이 돌에 통하지 않잖아요. 성령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333 영적 부운동한 것입니다. 저건 제 사상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운동은 저 영적 부운동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엄청난 핍박 환난 속에서 저도 오히려 전화회복되고 승리한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배운 거 많아서도 아닙니다. 가진 거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걸 깎고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운동 성공해야 되고, 말씀운동 성공해야 되고, 전도운동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시기도에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도 10장 9절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 9시간이고 6시간이요. 기도 시간을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기도가 그 초대교회 때 기도 문화로 자리해봤다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세웠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로 시대마다 형통했습니다. 정적들이 저게 왜 저런가 보니까 뭐 부정 있는 것도 아니고 털어봐야 먼지 안 나고, 저자가 저거 신앙으로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죽게 만들자 해서 사적을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게 왕을 총동지에서 왕이 도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래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은 그 법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숨어서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닫히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고대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던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됩니다. 둘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역사를 믿었던 것이요, 그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짐승사자가 굶주렸다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튿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능히 건지기 능하였느냐, 그냥 불러본 거죠. 알고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저는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모압인 걸 알았습니다. 모압한 그 신하들과 가족들을 함께 모여 묶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서 뼈까지 부셨더라. 다니엘 6장 28절에 다니엘은 시대세마다 고레스 다리왕 때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도 시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하든지 하여튼 어떤지 간에 하루에 3번 해야 돼요. 그냥 시간할 때 하지가 아닙니다. 정해놓게. 그때 뭐 하느냐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시로 기도할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4장 31절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다 충만하니 저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권능이 맺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운동에 한을 품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인가 기도 안 해요. 그냥 가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다 수도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것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정식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뭐합니까? 그때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식기도 때는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시로 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시로 오는 모든 근심 걱정을 맡깁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운동이 살아나야 운명 고통도 말세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리를 옮겨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겨서 감동받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또 팔자타령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만 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권능이 충만합니다. 내 족보와 관계없는 아름다운 성품과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운동 꼭 성공하십시오. 정식기도 무시도 성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 운동할 때 역사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핫도그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이 말씀 운동, 하루에 성경도 정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3장이라고 했습니다만 333이라는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3월 했던 거예요. 이게 뭐 4장 읽으면 큰일 납니까? 더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 날 때 읽거나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시간 없어도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오늘 성경 읽는 시간 놓쳤네, 참 한 5분 덜 늦게 자고 성경 읽으시라고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이 운동을 그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메도디스트라고 별명 붙여진 옥스퍼드 대학의 그 형제들이 정시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말씀 운동했어요. 저들에게 붙였던 메도디스트는 간별사라는 뜻인데 저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가만히 있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말씀 운동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요? 읽으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글자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해요. 좀 전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10월 중순쯤 책이 나온다고 그出版 대표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미뤄지고 이제 11월 초로 됐는데 그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책을 디자이너 매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도 이 전문가고 굉장히 그 경력도 화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책을 만들 때는 20분 동안은 메일을 봐도 메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글씨를 썼는데 다 이 보고만 뽀구로 나오고 쌍시옷자가 써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서 귀신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 이 책이 이렇게 귀신이 맡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크게 역사할 책 같습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또 메시지 보냈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할 때, 기도 운동할 때 귀신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간 가는 걸 좋아하고 무당 차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분별해 가서 그렇다면은 목숨 걸고라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고 있는 핵심은 그겁니다. 신약 성경 읽으실 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읽으십시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영체를 입고 선지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악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이 다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무참하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의 세력, 사망 세력을 잡아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 세력을 꺾어버린 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면서 오늘 성경을 읽거나 예배 드릴 때도 그 교회 강단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우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했다가 설교 끝나면 정신 확 돌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눈을 감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딴 데 생각과 사탄아,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라고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민족주의가 강해서 이방에 내고 아직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천하만이 당했는데 아직도 사도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벽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일련해서 흩어놓고 안디옥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오늘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행 10장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도 자기를 초청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본 저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것은 깨끗했으니까 먹어라. 그 보자기에는 율법으로 먹지 못할 그런 모든 그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안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생각하라. 그 부정하다는 것은 이방인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하는데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백부장, 막강한 군 권력 갖고 있는 백부장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무명의 어부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이전에. 그런데 그에게 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메신저를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딴짓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여를 고쳤으니 그 이름으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차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했던 그 충만함을 이방인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이 받는 걸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은혜를 끼치려 했다면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부어짐을 보고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할 때 그랬습니까? 말씀 운동했습니다. 그 말씀 운동은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는 그냥 조연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그게 주인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뭐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다 조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속지 말고 기도 성공하고 말씀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권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 역사로 전도할 때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우리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 성령 충만해서 최초의 그 선교사로 구보로에 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구보로에는 바예수 아들 박수엘루마, 그 박수엘루마 그의 아버지가 예수 이름이 바예수 엘루마. 보십시오. 박수 아버지도 이름이 예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모른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불러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그냥 예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때 그 구보로 총독과 함께 그 섬 전체를 이 박수가 다 이리와 저리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적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두고 아직까지 사울했습니다. 이름이 바꿔지는 장면이 13장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행하는 자여, 의의 길을 굳게 하는 원수마귀여, 언제까지 가겠냐? 내가 이제부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과 함께 그냥 맹인 딛고 알았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저 엘루마의 신보다 바울의 믿는 예수님이 세구나. 나중에 총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 갔을 때 성령은 또 그저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 침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 전도 가능하지만은 전도 현장 갔을 때 더 핍박이 온다든지 또 귀신 역사한다든지 환란이 오면 그때 성령은 더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교회 다니까 고통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A하고 고한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운명 고통에, 그리고 말세 고통에 고통당하다 지옥 고통 당하는 거죠.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잡고 내게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기도운동 성공하고 말씀운동 성공하면은 전동으로 가집니다. 세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저 3인도 우리 맞추는 겁니다. 전도하는 생각 갖고 계세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도 더 사모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며 역사할 때 현장 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성령의 충만의 길로 가야 된다. 주변 환경이 또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마저 넘어지면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십시오. 발세 때 해답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안 하면 꼴불견 신앙 됩니다. 비웃음거리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멋있는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전화복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천국 바꿔졌습니다. 11월 달 승리하십시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운동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운동 성공되게 하시고 전도운동 성공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운동 못하게 만들고 전도 현장 못 가게 만드는 귀신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결박시켜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오늘 부르짖는 저들에게 기도운동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운동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운명고통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고통 해결되어서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